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 통해서 그가 진리문 하는 말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또 십자가에서는 양손과 양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에서 나오는 것은 살이 찔림을 받으면 피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죽은 사람은 몸을 찌르면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의 모든 말씀은 구속, 우리 인류의 인간들을 속죄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온다고 하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비로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실 때는 호산나 찬송소를 들으셨죠. 그렇지만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처참히 찢기고 상하고 매맞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세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사람이 현재 38명 있답니다. 그 38명의 사람이 인류를 구하러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고 왔는데, 놀라운 것은 34명이 한국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당신 십자가 진 적이 있나? 그 십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서 태어났노? 태어날 때는 메시아라 하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또 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메시아가 됩니까? 오늘날 처녀들이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메시아가 되는데 당신은 언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있나? 죽어봐라. 그리고 부활하면은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이래야 안 되겠어요? 메시아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속임을 베푸는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는 입으로만 메시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고난, 가장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 신신학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신학이라는 거, 신학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비평하는 사람들을 이 신신학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과 거리를 따지면 700년 정도 전에 옵니다. 7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가 전부 이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여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그라는 말이 계속 예수님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양심에서 죽고 율법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죄를 범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오고 오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하면서 신학적인 말씀들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만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죄는 우리는 지금 서기 2023년에 살고 있지만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저 뒤로는 아담의 죄까지 아브라함의 죄까지 요셉의 죄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십자가 이전에는 염소나 항소의 피로, 그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피로서 그들의 죄를 다 씻은 것이고, 오늘 우리의 죄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씻어내신 것이다 이거죠. 송명희 시인이 글을 쓰면서 십자가를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참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내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걷지도 잘 못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글씨 한자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은 지금 이제는 천국을 갔어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송명희 시인이 쓴 글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아프도다 아프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아프도다, 이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건 신앙적으로 십자가로 내 마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물론 다 우리가 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정말 본인의 처절한 삶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도다 아프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도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그 주님의 아픔은 얼마나 아플까. 이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어요. 보니까 송명희 시인의 시집을 저도 몇 권을 사서 보는데 읽어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이 되어야 진정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고난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전라도의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신안이라는 섬에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옛날에 한번 뉴스를 보니까 그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 유람선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랬는지, 거기서 많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그 목선들이 파손돼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안이라는 바다를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 세상적으로는 그런 보물이 나온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문준경이라는 여전도사 이야기입니다. 이 문준경이라는 사람은 17살에 시집을 갔어요. 갔더니 가서 보니까 남편이 벌써 아내가 있는 겁니다. 있을 뿐만 아니고 자식이 많았습니다. 3남 4女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시집을 간 게 아니죠. 첩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문중경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건 남편에게 멸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자기 아버지도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낸 게 아니죠. 이거는 돈 몇 푼 받고 딸내미를 팔아먹은 것이죠. 이러니 이 문중경이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포로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보니까 부흥회가 열리는데 저게 뭔가, 그래서 그 부흥회에 왔다 이 말입니다. 왔더니 부흥 강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만민의 구주시지만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문중경이라는 이 여자분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했다고요.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참 자기의 못난 생애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 길로 이분은 공부를 하러 가요. 신학교를 공부를 하러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지만 어째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는 다시 이 목포로 돌아와서 그 자기의 그 지역에 섬들이 전부 11개가 있답니다. 그 지역에 11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자꾸 전했어요.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복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섬에서 어린 아이 때 복음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뭐 예수를 믿어서 그 지금 한국교회 뭐 부흥회하러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 다들 문중경 전도사한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11개 섬에다가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런데 1950년 10월 5일 공산당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문중경인 것을 아니까 문중경이를 죽창으로, 대나무 창으로 찔러서 갯벌에 죽여버렸어요. 이 문중경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이 열렸을 때 문헌에 의하면은 김구 선생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보다가 문중경 여전도사가 죽었을 때 온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도 이 말씀을 병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면 이 말씀을 자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함께 한번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기도원에서 열리는데 그거 보니까 아주 강사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또 여름철이고 해서 집사람하고 함께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겸일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나겸일 목사님은 40대에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간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배는 뭐 남산같이 불러가지고 있고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해보니 때가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뭡니까 1인실 방에 혼자서 고요히 누워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판검사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열심히 목회했고 교회도 많이 부흥시켰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생했다고 일찍 나를 좀 데려가시려는가 본데 하나님 나는 준비되었으니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모든 조사를 다 했겠죠. 다 하고는 말기암인데 말기암도 한참 지나버려서 그런 상태니까 사모님을 부르더니 많이 살아야 이틀, 3일 더는 못 살 것입니다. 정말 그 암 환자들이요 정신은 굉장히 말짱하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희한하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이틀 3일 정도, 많이 살아야 이틀 3일 정도 산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답니다. 그런데 뭐 하루씩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갑니다.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 지나가고 3일째 됐습니다. 근데 그 3일째 됐는데 그 사모님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 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온 거예요. 왜? 너희들 아빠 천당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라, 이거죠. 그래 뭐 애들이 복도에 들어와가지고 발자국 소리가 막 나면서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데, 이 애들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병실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애들이 오더니 아빠 왜 그래? 딸들이 말이에요. 초등학생 애들이 아빠 왜 죽어? 죽지 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이 딸아이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내가 천당 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려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애들을 보고 아빠가 피곤하니까 나가자 데리고 나가는데 많이 울었답니다. 울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모든 죄를 용서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마지막 아이들이 다녀간 다음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됐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를 꼭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이 가난 말기고 배가 산더미처럼 불러오는 이런 분은 더 이상 의술로는,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다 된 거예요. 다 됐지만,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영광이 되겠다면 저는 기꺼이 죽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동안 한 번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사가 모든 것을 보고 끝이 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데 많은 말씀들이 떠오르는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그것을 붙잡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의사 말로는 그날 밤이 끝이다 했는데, 죽는다 했는데 아침이 되니 날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모님을 부축을 받아서 화장실을 갔는데 피와 고름이 부르륵 하더니 한 대박 정도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대박 정도 쏟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침대에 누웠는데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참 있다니까 또 배가 불불 끓기 시작해서 화장실을 갔더니 또 한 대박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세 번째 또 화장실을 가고 해서 갔더니 마지막으로 한 반대박 정도가 배에서 나오더니 배가 싹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 몸을 힘을 전혀 쓸 수가 없고 부축을 받아야 한 발 움직였는데 일어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와서 보더니 아니 어떻게 앉았느냐고, 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더니 그 다음에 아이고 좀 너무 이상하다고 사진을 찍어보죠. 사진을 찍어 암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것인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최고로 새벽기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김삼환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나겸일 목사님 교회예요. 새벽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2,000명씩 나왔어요. 200명의 교회가, 새벽기도 교인이 2,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그분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례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잔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맞이하여 그가 찔림은 하는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